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마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자행자지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결국 이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다시 말씀으로 저희를 변화시키고자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겸허한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앞에 참으로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사모하는 심령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의 놀라운 법을 바로 보게 하시며 그 법으로 인하여 마음의 새로운 결심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0월 세 번째 주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10월을 생각을 비우는 달로 지키고 있습니다. 몇 달 동안 계속 요한복음 강해를 했었는데 이번 10월은 그 강해를 잠깐 쉬고 또 10월의 주제도 생각을 비우는 달로 함께 지키면서 이번 달은 몇 번 설교가 없습니다. 이번 주와 그리고 마지막 주 두 번의 설교가 있는데 두 번에 걸쳐서 비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9장 16절로 23절까지의 말씀 중심으로 세 가지 비움 훈련이라는 주제하에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늘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예배 순서의 마지막에 우리의 방향선언을 하죠. 우리 방향선언 가운데의 세 번째가 바로 Back to Blank라고 하는 방향선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말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비움을 추구하는 수련인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다짐합니다. 여러분, 과연 예움교회 교인으로서 얼마나 비움을 추구하며 사십니까? 우리가 10월 한 달 동안 정말 비움에 대해서 더 깊이 깨닫게 되고 특히 우리의 생각을 비우는 데 있어서 좀 더 우리가 숙달됐으면 좋겠습니다. 10월달 중심 주제 성구는 바로 이사야 43장 18절이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을 찾아보면 생각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참으로 많이 나와 있죠. 그 중에도 특히 생각하라라고 하는 동사형 혹은 명령형이 많이 나옵니다. 생각하지 말라는 말은 사실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 생각하라라고 하는 명령이 대개는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라. 하늘의 뜻을 생각하라. 결국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은 비워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번 10월 한 달 동안 생각을 비우는 그런 한 달이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서 세 가지 구절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째, 백두블랭크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자랑을 비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자신에 대한 믿음 혹은 세상 속에서 남 앞에서 자신에 대한 자부심을 갖지 못하면 세상을 당당하게 살기 어렵죠. 여러분은 얼마나 세상을 당당하게 사십니까? 그 당당함 속에는 사실 많은 자부심이 존재하고 있고 그 자부심의 내면에는 바로
여러분 스스로를 자랑거리로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사실 많은 자랑거리들이 이 세상 속에서 별 가치 없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부득불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무엇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까? 혹시 생긴 외모에 자부심을 갖습니까? 혹은 여러분이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서 여러분의 가문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열심히 노력해서 혹은 타고난 지식과 지혜로 공부 잘하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과연 여러분이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건 무엇이죠? 그 자부심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뭔가 남 앞에서 자랑거리를 갖고 있을 때에 그 자랑거리가 결국은 여러분의 비움을 추구하는 수련인으로 사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자랑거리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내 삶의 목적. 나는 왜 사는가라고 했을 때의 그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가 아니면 나의 영광을 위해서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종종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라고 하는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냥 나는 나를 위해 살지라고 하는 그런 명제에 대해서 너무 쉽게 수긍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는 너무 쉽게 내가 왜?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남을 도와야 될 그런 필요성을 느낄 때 내가 왜 도와야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나를 위해서 어떤 이익이 있지? 라고 이렇게 질문하죠. 그런데 사실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 나의 유익 때문이 아니라 나에게 득이 되든 득이 되지 않든 그것을 오늘 말씀에 부득불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나의 자랑할 것, 나의 내세울 것을 다 포기하고 정말 나를 희생할 수 있는가라고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마땅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더욱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허한 자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건 너무나 마땅한 것이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교만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자랑할 수 있는 여건이 뭐가 있나요? 전혀 없죠. 당연히 우리의 자랑을 잠재우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섭리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그런 당연함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각자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에 과연 나의 자랑을 양보할 수 있는가? 물론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람 앞에 우쭐해야 할 때가 없을 수는 없죠.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마음 한켠에 여러분의 삶에 존재하고 있는 자부심들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정말 당당하게 살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내가 그 어느 것도 정말 당당할 수 없죠. 정말 자랑할 수 없죠. 그저 내 자랑을 다 포기해야 될 뿐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하나님의 복음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것을 해하기 위해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당당하던, 혹은 정말 유대인 중에 유대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스스로 자부하던 그 모든 교만함과 모든 자랑거리들이 다 포기되고 그냥 예수님의 복음 앞에 무릎을 꿇게 되죠.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닮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과연 나에게서 무엇이 포기되지 못하고 있는가?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자랑거리들이 주님의 뜻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백투뷰티 18절 하반절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포기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권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법의 보호를 받는 나이에 마땅한 것이죠.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권리들을 많이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가 있죠. 여러분이 각자 누리고 있는 많은 권리들, 그 권리를 보장하는 많은 법들을 생각해 보면 그 법들은 과연 무엇인가? 그 법들은 바로 사람이 만든 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만든 법은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 사이에서 혼동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은 구체화되기가 어렵고, 그리고 내 실생활 가운데 별로 적용할 것이 없기 때문에 너무 쉽게 세상의 법에 집착하게 되죠. 그 세상의 법 아래 스스로를 가두게 되니까 사실은 나에게 많은 권리가 있는 것처럼 생각되면서도 사실은 종으로 사는 겁니다. 세상의 법의 종으로 사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법 아래에서 우리의 모든 권리를 포기할 때에 진정 우리는 진리와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고, 그 진리와 사랑의 사람으로 살 때에 이 세상의 모든 법과 규칙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하나님은 이 세상의 질서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질서는 자연이라고 하는 그런 명제 아래 운영되죠.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자연이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운행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자연이 될 수 없죠. 더 이상 자연스러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점점 많은 자연의 질서들을 파괴하게 되었죠. 그래서 지구가 온난화되는 현상이라든지, 아니면 점점 이런 상황 가운데 사람의 마음까지도 강팍해지고 건조해지고 악해지는 이런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즘 세상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의무는 무시되고 권리만 강조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이 다투다가 이제 팩하고 돌아서면 뭐라고 합니까? 법대로 하자고. 그래서 세상의 법으로 우리의 잘잘못을 따지자, 이제 이런 결론에 다다르게 되죠. 여러분, 법이 최고위의 우리의 삶을 자유케 하는 방편인 것처럼 생각할 때에 우리는 사실 종으로 사는 겁니다. 법을 통해서 나의 많은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나의 많은 권리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 노예처럼 살고 종으로 사는 것이죠. 여러분, 당당하게 여러분의 권리를 포기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인정해 보십시오. 그럴 때에 진정한 자유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이 포기해야 될 권리는 무엇입니까? 과연 우리는 무엇의 종로로 타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내가 진정 사랑의 종이 될 수 있다면, 내가 진정 진리의 종이 될 수 있다면 이 세상을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 수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위로를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심각하게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하나님의 뜻 앞에 나의 권리를 얼마만큼 양보할 수 있을까? 진정 우리의 권리가 제대로 비워질 때에, 포기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한다. 표현. 여러분, 너무나 나의 권리를 주장하다가, 너무나 나를 내세우고 내가 최고인 것처럼, 혹은 나 외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생각하다가 진정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되고 결국은 세상의 노예로 살게 되는 그런 비극에 빠지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back to behavior 22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정 비우기라고 하는 표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정이라고 하는 것, 딱 어떤 의미인가 떠오르십니까? 예를 들어서 내 사정, 네 사정 할 때 그 사정 말이죠. 예. 사정을 영어 사전으로 찾아보니까 circumstance더라고요. 그건 뭐죠?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 상황이라는 것이 그냥 어떤 객관적인 상황이 아니라 나의 상황이라고 했을 때 그 사정, 그 사정을 비울 수 있느냐라고. 이 사정이라고 하는 건 또 다른 뜻도 있어요. personal feelings, 개인적인 감정. 여러분, 저는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혹은 세상 속에서 내 개인적인 감정을 비울 수 있을까요? 얼마나 적극적으로 정말 나의 삶의 상황들을 그냥 비울 수 있을까요? 그건 무슨 이야기죠? 나의 삶의 상황을 나를 위한 것으로 적극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의 것으로 비워낼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이 나를 세우기 위한, 내 유익을 위한 방편이 되지 않도록.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되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는 나의 사정을 고려치 않고 나의 개인 감정을 고려치 않고 나는 언제든지 상대방의 상황에 맞춰주고 상대방의 감정에 맞춰주고 상대방을 향하여 상대방을 위하여 나를 낮추는 자로 살았다. 나를 포기하는 자로 살았다.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이것이 진정 나를 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내 자신의 개인적인 사정을 잘 비워내고 정말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상대방의 사정을 생각하며 상대방의 상황을 고려하며 그렇게 살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에게 자주 이야기했던 상황 인지 능력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각자가 센서티브한 상황 인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황을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죠.
그 상황 인지 능력이 얼마나 크냐, 얼마나 강하냐에 따라서 상황 대처 능력이 거기에 부합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상황 대처 능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급박한 상황, 예기치 않은 상황이 닥쳤을 때 거기에 얼마나 지혜롭게 대처하는가라고. 그런데 이 두 가지 사실에서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상황 인지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 상황 인지 능력이 나를 중심으로 한 상황 인지 능력일 때, 혹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늘 그냥 상황을 인지하는 능력으로 발전시키다 보면 이미 그의 상황 대처 능력은 객관적일 수가 없죠. 그건 내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흘러가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배울 수 있는 우리의 진정한 상황 인지 능력과 상황 대처 능력은 무엇입니까? 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중심으로 상황을 인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객관적으로 상황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 혹은 황당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좀 더 객관적으로, 좀 더 평안하게 어려운 상황들을 대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중심으로 상황을 인지하고 내 중심으로 상황을 대처하는 것에 익숙해 있는 사람은 나에게 아주 안 좋은 상황이 닥쳐지면 어떻게 될까요? 대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넘어지고 맙니다. 그대로 나를 포기하게 되죠. 더 이상 대처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 내 중심으로만 생각하고 내 중심으로만 훈련을 쌓아왔기 때문에. 그러나 객관적인 인지 능력과 객관적인 대처 능력이 쌓아져야 정말 어려울 때, 그때 비로소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진정한 대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보셨습니까? 사실 어떤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그것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그것은 예견되지 않습니다. 만약 뭔가가 예견된 상황이라면 그것은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에요. 정말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은 갑작스럽게 닥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갑작스럽게 닥친 상황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얼마나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가.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에게 아주 충분하게 생겨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니까요, 사람을 만날 때마다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그 여러 가지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나는 여러 모습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모든 사정에 대해서 나는 맞춰주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늘 변화무쌍한 자로 늘 변화하며 상대방에게 맞춰주며 그렇게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너무 쉽게 나의 존재감을 위해서, 나의 어떤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내 자유를 쓴다면 그건 이미 비우는 훈련에는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나의 자유를 얼만큼 유보할 수 있을 것인가? 양보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의 자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유롭다, 자유가 있다고 하는 건 그냥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내 멋대로 혹은 내 유익을 위해서만 살아도 상관이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의 자유를 비워내서 그런 자유를 양보해서 남을 위해서 나를 조정할 수 있는, 나를 맞춰줄 수 있는 그런 자가 된다고 하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 비움 훈련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우선은 나의 자랑을 비울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나의 권리를 비울 수 있어야 된다. 세 번째, 나의 사정을 비울 수 있어야 된다. 나의 자유를 비울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 비움 훈련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이런 비우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표현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오직 한 가지였죠. 예.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복음을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이라고 하는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라고 하는 그 가장 최고의 명제 앞에 그것을 위해서 정말 내 자랑을 포기하고 내 권리를 포기하고 내 사정, 내 자유를 포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 속에 얼마나 복음이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 혹은 나를 자유케 하셨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것이요. 그것이 복음이죠. 그 복음으로 인해서 그 복음 때문에 그 복음을 내가 얼마나 남에게 당당하게 보여주고 외치고 그들에게도 그 복음을 심으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는가.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다 복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법의 포로가 된 것이 아니라 복음의 포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복음 때문에 여러분이 진정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랑거리와 권리와 여러분의 자유를 포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복음을 위해 사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면, 여러분의 생각을 들여다보면,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야, 저 사람은 정말 복음 하나 붙잡고 사는 사람이구나. 그 복음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이구나. 그 복음이 저 사람의 인생의 전부구나. 여러분의 모든 모습 속에 다른 건 보이지 않고 복음만이 보일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바라볼 때 여러분이 자랑거리로 여기는 많은 것들이 먼저 보여지게 되고, 야, 저 사람은 저런 자랑거리를 가지고 사는구나. 저런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구나. 이렇게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이 기뻐하는, 여러분이 자랑스러워하는 그 복음으로 인해서 빛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답게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표현할 때 저 사람은 진정 복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는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복음의 사람으로 사는 것인가? 나는 얼마나 복음을 기뻐하며 살 수 있을 것인가? 정말 그 나에게 기쁨을 주는 복음을 나는 어떻게 이 세상에 흩뿌리며 살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비워내고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생각에 그냥 복음만이 꽉 찰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과연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왔었는지 돌아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진정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고 내 마음에 가득 채워져야 하는 그 복음이 이미 우리의 마음 속에서 식어져 가고 있고 점점 없어져 가며 주의 복음이 나의 기쁨이 되지 못하고 세상에 주는 기쁨으로 만족하며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불충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의 복음을 내 마음 가득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복음을 붙잡고 나를 잘 비워나가며
진정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더욱 빛나게 되도록 저희들의 삶을 바꿔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며 음악에 맞추어 한 음성으로 통성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교만하여 세상에서 사람들을 향하여 늘 이구만 살려고 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은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을 이기보다는 그들에게 맞추어 살려고 하는 노력을 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의 교만과 저희의 잘못된 믿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의 복음을 위하여 나를 포기하게 하시고 진정 나를 잘 피우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 마음속에 복음이 춤을 추게 하시고 내 마음속에 복음이 참으로 세상 속에 아름다운 씨앗으로 잘 뿌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우리의 가슴에 새겨주고 성령께서 친히 강하게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